창세기 제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3장 1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마음과 영과 혼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유하게 하시며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어두움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복된 시간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인사가 좀 거추장스럽죠?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서로 웃으십시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웃고 하십시다. 예, 저도 마찬가지. 웃으십시다. 예,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주일인 거 믿으시죠? 예, 오늘은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라. 왜?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 되시니라. 느헤미야 선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냐면은 기근을 세상 가운데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가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간 거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것도 좋은데 자기 살려고 누구를 판 거죠? 아내까지도 파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신 사람들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라는 출애굽길을 벗어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오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이 은혜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고 블루시기도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예요. 탈레굽입니다. 탈레굽.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 딸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탈애굽을 애굽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팔았었던 삶들, 무슨 시련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탈애굽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늘 이 탈애굽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유명한 역사자 이에치 카가 역사에 대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쓸 때에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의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지만 또 한 단어는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역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선택의 연속인데 뭐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냐? 믿음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 결국은 우리 신앙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선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뭘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는 죄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도 선택하게 하세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의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뜻을 더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두 번째 아담인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거기서부터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삶. 저는 미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 땅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경험했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여러분은 가보셨을지라 생각이 되는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링컨 기념관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벨리스크에서 탑이 앞에 있지만 그 링컨 기념관 위에서 앉아서 보면은 저와 같은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보면은 그가 게티스버그 전투를 추모하는 글을 2분 30초짜리 연설을 그쪽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으로부터서 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 세상은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연설하는. 근데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보면은 이 연설은 게티스버그 전투를 추모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남과 북이 갈려져 가지고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앞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가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었어요. 그 죽은 장병들을 추모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서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자리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했었던 연설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설교했냐면 인종차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출애굽이었다고 한다면 이 미국 땅의 탈애굽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간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 가장 위대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위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은 저곳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만, 만일에 우리가 저 자리에 한번 섰을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목숨을 걸고 비폭력으로 선택을 했었던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첫 번째 선택은 결국은 실패하는 선택이었어요. 그것은 기근에 대한 선택이었고, 오늘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이냐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시험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질, 소유에 대한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나는 뭘 귀하게 여기는 것? 난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게 진짜 귀한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뭣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대요. 마음의 주인이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도가 빨리 나와야 되겠죠? 네,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저 위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과 롯이 온 가족을 이끌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네게브 사막 지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드는 것이 12장이었습니다. 12장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이집트,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살려고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서 그 애굽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돌아오느냐? 이 헤브론 지역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이 세겜 땅, 이 베델 위에가 세겜이 있거든요.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얼마나 못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평생을 두고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사라의 마음 가운데도 상처가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 모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트라우마, 상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그를 이끄셔서 저 광야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던져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죠. 그거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가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의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주님 다 주인인 거 압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다 뭐 하셨습니다? 죽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피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 피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다른 예배의 목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판 아픔도 있지만 나에게 진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은과 금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내 삶은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세상의 일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무엇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 은과 금의 풍성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잠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시죠.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찾아봐야 돼요? 성경책.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들은 성경책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 책바지를 다 놔뒀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 책바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저희가 만들었어요. 뭐 놔두기 위해서요? 성경책 놔두고 찾아보고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책 보셨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였더라? 풍부하였더라. 풍성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풍부하였더라 이 단어가 있어요. 이 풍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풍성하다, 풍부하다가 두 가지. 하나는 라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브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어 하나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많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많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카바드를 사용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무겁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더라? 무거웠더라 라는 뜻이에요. 무거웠더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이것이 나에게는 참 뭐합니다? 무겁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드려야 될까요? 그 은혜의 무거움 때문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겁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무엇을 다 해도 감당해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거웠던 것을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배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은 거죠? 예배하는 자. 무엇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다 혼적이고 육적이에요.
이 세상에 영을 깨고 영을 가르쳐 주시는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느냐?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는요? 육신으로는.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 갖고 살아가느냐? 혼과 육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혜, 이것들은 지혜와 지식을 개발하는 일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죠. 더 가진 것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었었던 그 영을 새롭게 산 영으로 바꾸시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안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했냐면은 이방인 아말렉과 블렛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했으면 사람들이 곡식 추수한 거 알고 징집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에다가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숨기려고 어디 틀에 놨냐? 포도주 틀에다가 다 감추어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갸녀린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기드온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대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대요? 완전히 우울증에 빨려있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할 것이 없는데요, 므낫세 집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야, 기드온아, 네가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받을 때 당신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네가 고기 조금 하고 국을 좀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뭐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기드온이 오케이? 예배 드리죠 뭐. 그래서 국을 딱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 그 국을, 그 제단, 예배 드리려면 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위에 국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었어요. 여러분, 제단 위에 국이 부어지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태워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죽음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뭐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위 위에다가 국을 뿌렸으니 불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기도는 포기하고 있었죠. 근데 바위 위에서 뭐가 나요? 불이 나서 그 국을 태우고 뭐요? 그 고기를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하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옆에 분 합시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어떻게 평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일어나느냐? 기드온은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잘못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젖은 바위 위에서 뭐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뭐가 깨어나느냐? 영이 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이 회복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예배는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선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 안에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요. 영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 링컨이 백성을 향해 그러잖아요. 국민의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주권입니다, 주인입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가 돼야 되죠. 내 인생의 주님은 누가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역사를 이루어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주님에 의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낙대와 은과 금의 풍부함,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갈등이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다툼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죠. 그 일의 주인이 누구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기를 원하시는. 한 번 더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디서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왜 이 지명을 가르쳤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폐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 곳은 쓰레기야. 이 사이에서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쓰레기를 벗어버리고 폐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좌우를 좀 돌아봐라. 이쪽 좌측을 보니까 여기도 네게브 땅이고 우측은 보니까 요르단, 암몬 땅이에요.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제일 좋은 곳이 한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쫙 흘러서, 여기가 요단강이 흘러서 이쪽에 소돔까지 멀어지는데 이 요단강이 흐르는 이쪽만 파란색이야. 잔디가 있고 가축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 선택하냐? 소돔 땅을 선택을 하고 이 땅이 고모라 땅이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의 선택이 잘못된 건가라는 것이죠. 롯의 선택이 잘못된 건가? 아니, 광야를 우리가 케냐를 가보면 진짜 그래요. 다 푸른 곳에서만 사람들이 살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만 사람들이 살아요. 나머지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럼 롯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잘못이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뭐가 같더라? 저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았다고요? 애굽 땅 그 전에 뭐라고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상 같았대요.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처럼 복 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 여호와의 동상 같은 곳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애굽 땅으로 말하는 거예요. 롯의 시선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동산이고 애굽 땅 같은 것이었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는 것. 왜 이 단어를 제가 말씀을 하냐면 아까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눈을 들어. 이 눈을 든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의 6절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뭘 들어서요? 눈을 들어. 뭘 바라봐요?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목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목과 같다. 애굽 땅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도 똑같아요. 눈을 들어보니 저 땅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 왔는데 그 또 다른 선택을 애굽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기 자신이 뭐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때에 누가 유혹을 했을까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죠. 여러분, 이 롯의 배경 뒤에도 뭐가 있는 거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종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누가 내 인생에 이기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주님이 이긴 자가 되시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이긴 자가 되면은 그 어려움 속에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시험과 뭐가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요?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감옥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오늘 롯이 그랬던 거예요. 바라보니까 내가 저 땅만 잡으면 목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을 것이고 애굽 땅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롯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말. 자기 마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영과 욕심의 주체가 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며.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다 찾는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말고의 길을 칼로 뭐예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어둠의 역사가 있고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빛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뭣도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 못하고 눈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때때로 고칠 수 있어요. 뭐만 고칠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하실 때에 뭐가 쫓아내가요? 귀신이 나가요.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져요. 거기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누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뭐가 쫓겨나가는 거죠? 어둠이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누가 찾아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뭐가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다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후에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선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라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녔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가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 거듭남은 뭘로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하고 3년 지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심지어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제자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산 위로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바로 어떤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몸에서 흰옷을 입고 뭐가 일어나요? 쳐다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성경에 말씀 하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음성 들으면 배신해야 돼요? 배반 안 해야 돼요? 배신하면 안 되죠. 배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 그런데 아무리 내게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의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롯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격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 지난 새벽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안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9절 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다 잡았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 주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내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 예언이 있다라는. 그게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목과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뭐하기까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하느니라? 어른이라. 무슨 말씀이야? 내 마음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샛별, 새벽별이 있다. 새벽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시냐고요. 제가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 읽으면서 이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하면 아멘 안 할까요? 이제는 아시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아요. 보셨어요? 깨달으세요?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요. 그냥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입장을. 베드로는 왜? 이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천년이 하루 같대. 왜 그랬어요? 아니,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에게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루는. 저는 그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딱 울 때 3번 부인하고 통곡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이 내 인생의 하루.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야. 안 되는 인생이지.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은 몇 년으로 만드신 거죠? 1000년으로. 지금 당장 심판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1000년 동안 나를 뭐 하시는 거죠? 나가 돌아오기를,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하루가 뭐와 같아요? 1000년간. 제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뭐가 같아요? 1000년간. 옆에 분 합시다.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막 시간이 빨라서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하루가 뭐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 같은 하루가 뭐예요? 또 하루 같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그날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뒷말을 이해하니까 그 앞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다. 베드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뭐가 있어요? 예언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근데 그것이 새벽별처럼, 새벽빛처럼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에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뭐 하게 되냐? 자, 봐요. 네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너가 좌하면 나는 뭐 할 거야? 우할 거야. 우하면 좌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좌든 우든 나는 누구만 바라볼 거다? 주님만 바라봐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든 그게 좌든지 우든지 간에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택,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눈 크게 뜨시고,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저 얼굴 좀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눈 감고 있어 보면은요 40초 집중 안 됩니다. 띄엄띄엄 생각나죠? 띄엄띄엄. 여러분, 저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원고 읽어요. 그냥 여러분 바로 이렇게 힘들게 쓰고 다 외우고 몇 번을 에디트 해가지고 다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사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뭘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시는 거죠? 주님. 그 증거가 뭐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뭐합니다? 좌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셨습니다?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있는데 이 세상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청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택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자가, 선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누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청함 받은 자를 모아요? 택하심 받은 자를 모아요? 택한 자를 모으죠. 믿으십니까? 자, 그럼 베드로는 청함을 받았을까요? 택함 받았을까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더 확실한 애언이 내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고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셨느니라. 이 고백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이야기, 1장 2절 사도 베드로 읽어보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이라 뭐하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간증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함 받은 베드로, 또 우리들도 뭘 가져야 돼요? 보배로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2절,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옆에 분을 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뭐하고 계시는 것? 살아계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내가 오늘을 살아도, 일부를 살아도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살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모함으로 알면.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누구의 말 들어요? 나의 말 들어.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롯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못과 같을 것이다, 애국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 신기한 능력을,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신기한 능력, divine power, 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신적 능력이 무엇이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 주신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생명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셨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무엇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는 것으로 말미암으니라. 알아야 구원이에요. 알아야 구원이에요. 4절 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모아서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By the people, by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 주님을 닮아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함을, 형제의 우애함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누구만 따라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롯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1장 10절과 11절만 읽어보십시다. 1장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청함이 아니에요. 불러주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파송 예배 드립니다. 케냐 선교. 이번 케냐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니 선교사님하고 제가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파고 막 좋아서 약속했잖아요. 뭐 심으십시다. 콩 심으십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몇 개월 전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콩 못 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콩 심으면 뭐합니까? 얼룩말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요. 쌍나면 뭐합니까? 얼룩말이 와서 다 먹어.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우리가 케냐에서 그 모롤로에서 진짜 광활한 초원이에요, 여러분. 초원인데 그곳에 있으면 아침에 얼룩말 때 루어 떼들이 막 돌아다녀요. 뭐만 먹을까요? 푸른 싹만, 익지도 않는 그 싹을 다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콩은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펜스부터 쳐주셔야 됩니다. 펜스를 쳐주십시오. 펜스. 그 넓은 땅 펜스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뭐 했을까요? 바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전부 다 뭐 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이를 이루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할까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교사님, 그거 말고도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목사님, 그 땅을 콩을 심으려면은 곡괭이나 호미 갖고 안 파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래요. 전부 가시 땅에 말라비, 정말로 말이 안 돼. 기계가 들어와서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펜스 치고 그을해야 됩니다. 내년에 내가 약속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 케냐 선교 마지막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막에 우분이 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고 했어요. 하여튼 선교사님은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럼 선교사님 우리가 또 뭘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이렇게 지금 널서리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신축 교사 하나, 건물 하나만 좀 지어주세요. 교실 하나만 지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그것을 위해서 뭐 했습니다? 열심히 다 했습니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 뭐 하실 겁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있어요. 선교사님, 진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진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널서리하고 요한 있는데 애들 종이 인쇄 복사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리스에서 삽니다. 우리도 사서 쓰지 못합니다. 거기도 중고가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한 4,000불 정도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하고 선교팀하고 이야기했더니 지난주에 벌써 헌금이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다들 힘든 가운데서도 뭐예요? 한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에, 주님부터 나오는 마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서 장학생들 또 만날 거예요. 우리가 이틀 동안 집회하는데 그 아이들, 우리 여러분 씨앗들마다 다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그 일들, 감당해내는 일들. 내년이면 그 아이들도 다 졸업하는 아이들의 선생님,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학교에 그 얘들 점심 식사 주는 그 모든 모습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 때문에 여호와 동산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러려면 내가 뭐가 되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함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안에 눈물 흘리고 그 안에 무릎 꿇고 그 안에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봐요. 전부 광야예요. 다 그 땅 하나만, 소돔과 고모라 그 땅 하나만 뭐예요? 풍성하고 푸른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보지 않고 뭘 본 거죠? 주님의 손 붙잡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야, 다투지 말자. 너나 나나, 네 친족이나 우리 친족이나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라. 왜 다투지 않아야 됩니까? 야, 로사 봐라. 여기에 가나안 족속도 살고, 브리스 족속도 사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까 우리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돼. 근데 롯은 소원이 있었는데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나의 소원이었어요. 나의 소원. 아브라함은 누구의 소원을 가지고 한 거죠?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한 거죠. 아브라함은, 롯은 싸워도 괜찮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안 돼. 우리가 싸우면 누구한테 영광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야. 누구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 주님의 소원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여러분, 나의 소원에는요, 너무 재밌어요. 나의 소원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나의 변화는 한 가지도 없어요. 왜?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근데 주님의 소원은 뭐에 민감해져야 되느냐? 나의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다른 사람이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주님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보면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8절. 자, 8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하며.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뭐라고요? 친족이라. 이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골육이라. 뼈와 살이 뭐다? 같은 사람이. 옆에 분 합시다. 당신과 나는 친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친족이야. 믿으십니까? 당신과 나는 친족이야. 그러면 뭐가 되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다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요? 다 나의 소원을 이루니까 교회마다 갈등, 분열, 싸움, 전부 친척이 아니야. 원수고 적이야. 그래서 나가면 누구 욕해요? 전부 다 목사 욕해요? 아니, 교회 욕하잖아요. 다 나갔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걸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뭐 해야 되겠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며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때, 그러면 롯이 뭐라고 해야 돼요? 형님, 외삼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십시오. 형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요? 아우 먼저 해야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세상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딱 하나예요. For the Lord.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for the me, for the I.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거든. 주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해요? 뭘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감당하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또 아브라함은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창세기 20장의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